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 골로새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함께 읽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명절이죠. 이제 추석으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미리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인천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대구로 함께 오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또 아들에게도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명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번 주 이제 제목이죠.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중심이고 으뜸이 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너무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빛을 발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빛을 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만날 텐데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복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전파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저는 골로새서 말씀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전부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값을 치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신, 이게 바로 속량이고 제사함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의 뿌리는 사단과 마귀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제사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요. 치유받아야 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치유해 주고 고쳐준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 그 여기에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사함을 받게 했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죄가 끝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천국을 우리가 보증으로 받았고 구원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와서 너무 급한 사람을 조금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한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서 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도 제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제사함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사역이었어요. 이번 캠프 때도 그랬지만 제가 늘 이 사역 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처럼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썽을 부리고 실수도 하고 부모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의 자녀예요. 그래도 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입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단과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의 현장을 보면 안타깝죠. 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들 보면 부러운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명절만 되면 늘 조금 눌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 친척들이 자기보다 너무 잘 살고 자녀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커주고 또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비교해 보면 자기하고 너무 비교되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실제로 그분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잘 되는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실제로 눈을 떠서 자세히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명절 동안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려움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진 않지만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얻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제사함 받은 이 축복을 친척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할 두 번째는 그는 근본이시다. 그는 근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다 말입니다. 저는 이 본질에 대한 얘기가 참 은혜가 돼요. 저의 겉모습이 아니고 저의 본질.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말썽 부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저 아이 속에 있는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그 축복이 있어요. 다만 이 겉모습 때문에 속아서 자기 스스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또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죠. 본질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모든 창조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으뜸이고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또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성도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를 왜 세웠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는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고자 심부름하는 자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체가 다 중요하죠.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안에 장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격의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만큼 이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대표하는 자다. 대표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응답과 축복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도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 창조물의 근본이시고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근본이시다. 끝입니다. 그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우주 창조가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 없듯이 교회의 존재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기 한 사람의 범죄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고통이 온 겁니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근본이시고 본질이신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셔서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속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이시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근본, 본질, 그리스도께만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소망. 오늘 23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럼 이 터가 어떤 뜻일까요? 터는 뭐 건물이나 밭이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뭐 나대지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있으면 이 복음의 소망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사람이 닦고 뭐 꾸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뢰하면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서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시간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에 뿌리 내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복음의 소망, 이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하고 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굳건해 있고 터 위에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과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희망도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창조물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오직 복음 하나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다사읍 복음화와 237과 5천 종족 이방인들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설립 예배 때 우리 하나교회 신봉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들 교회다운 교회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한국 사람, 또 우리 이방인들, 또 우리 아이들, 또 병든 자들, 또 더 나아가 237과 5천 종족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 가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우리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진짜 그 응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중요한 뜻과 계획이겠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한국 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한국 학생들도 너무 갈등하고 방황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학교를 가서 그냥 대학을 가야 되는가? 또 어디를 가야 되는가? 아무런 소망 없이 가는 우리 한국인 학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 너가 학교를 가야 하고, 너가 왜 이 믿음에 굳게 서고 이 터 위에 굳게 있어라,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네가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네가 앞으로 이 업을 가지고 300%의 전문성으로 세상을 살려나갈 것을, 이 소망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틀린 교회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복음의 소망 속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과 헬라 학문과 또 유대와 동방 종교가 섞여 있고, 특별히 이 철학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힘들게 했던 교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초등학문이다, 이 철학과 공부가 초등학문이다. 그럼 진짜 고등학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뭐냐? 유대교의 종교,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골로새서, 또 우리 그전에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이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괴롭혔던 게 뭐죠? 유대교의 법이에요. 또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법들이 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이 편지를 적으면서 다른 것은 다 초등학문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이 너무 중요한 이 구원은, 제사함은 내가 학문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그리고 내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제사함이잖아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분이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고, 또 여러분들 성도도, 여러분들 개개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되는 귀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들로 또 돌아가실 텐데 싸우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당연히 영적으로 안 맞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는 안 맞습니다. 말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세계관 다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섬기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대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축복이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임을 누리고 체험하고 깨닫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